살아가는 방법, 13가지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 성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성 중에는 여리고와 같이 큰 성도 있고 또 아이 성과 같이 작은 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성이건 적은 성이건 상관없이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시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을 무너뜨릴 때도 있고 또 성을 지킬 때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성을 지킬 때가 있지만 성을 지키는 것도 똑같은 원리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셔야 그 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 오늘부터는 이 땅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을 무너뜨렸느냐,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땅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땅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14장부터 19장까지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결론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그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2지파 그리고 반지파에게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있는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지파와 반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어떻게 땅을 나누어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였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땅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땅을 나누는 과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땅을 차지했다면 땅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땅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까? 2절 다음 말씀을 보면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제비 뽑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2절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문에 보면 2절에서 제일 처음 나와서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제비 뽑아라는 구절입니다. 2절이 바로 제비 뽑아라고 시작합니다. 제비를 뽑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9지파와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이런 말씀들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땅을 나누는 방법은 제비를 뽑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땅을 나누어 줄 때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더 적게 수고한 사람은 적게 가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우연과 확률에 맡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땅, 가장 적절한 땅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더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고 더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멜로 달아보면 모두가 한 오멜이었습니다. 모두가 필요한 만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더 잘 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힘이 없고 병들고 그래서 잘 싸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잘 싸운 사람이 더 좋은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잘 못 싸운 사람이 더 나쁜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의 제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그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땅을 나누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비를 뽑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직접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떤 땅을 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땅이 너무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은 땅이 어떤 땅이든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내가 원하는 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땅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이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너무나 부당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땅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도록 하실까라고 생각할 만큼 힘든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고 가장 필요한 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땅을 나누어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 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받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우리가 받은 땅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땅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왜 그런 땅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야만 했는지, 왜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야만 했는지, 내가 왜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만 했는지, 내가 왜 여기 이 직장에 다녀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땅,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갈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떻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때 갈렙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하여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하셨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가 이 지도의 제일 아래쪽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땅은 45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곳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45년 전에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12명 보냈습니다. 빨간색 이 화살표가 정탐꾼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탐했던 그런 경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갈렙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이미 약속하시기를 갈렙이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나와서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45년이 지난 오늘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는 지금 이 산지는 45년 전에 갈렙이 정탐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아론이 발로 직접 밟으면서 정탐했던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으로 가서 보면
그 정탐꾼들이 그 여정이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22절에 보면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이 헤브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이 아낙 자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그 땅을 발로 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로 밟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45년 전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4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인들입니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두려운 존재들이었는지 그 당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33절 계속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45년 전에 그 헤브론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너무나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같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이 없어서 그래서 도저히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지만 자신들이 차지할 수는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갖고 싶지만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그 45년이 지난 오늘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아낙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3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브온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5 왕의 동맹군과 싸웠던 그런 전투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동맹을 맺었던 5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브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기브온 전투에서 이긴 이스라엘은 그 여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그 5 왕들의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37절에 보면 그 성읍을 점령하였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헤브론 성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성에 있던 아낙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계속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45년이 지난 지금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5년 전에는 차지할 수 없었던 헤브론을 이제는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5년 전에는 분명히 그 성을 차지할 수 없는, 너무나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던 적들이 그 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45년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적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헤브론을 이제 갈렙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45년 전에 주신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차지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45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낙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 중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땅들이 있습니다. 45년이나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5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45년 후에 주시면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45년 전에는 40이었습니다. 그러나 45년이 지난 지금에는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에 그 땅을 받은 것입니다. 85세가 지금도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그 당시 옛날에는 너무나 큰, 너무나 많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렙의 말을 들어보면 오늘 읽은 14장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 다음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합니다. 45년이 지났지만 갈렙은 쇠약해지지 않았고 그 힘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5년이 지났지만 갈렙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그 땅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그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45년이 너무 길다고, 45년이 너무 늦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렙이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있지만 그러나 이미 85세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물론 45년 전에 그 땅을 주셨다면 더 오랫동안 그 땅에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5년 뒤에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45년 뒤에 주시는 것은 갈렙 한 사람만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이 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되는 바로 그날까지도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땅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갈렙의 후손들이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45년이 지났지만 그 땅을 주셔서 그 후손들이 그 땅을 계속해서 차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5년 뒤에 그 땅을 주시는 것은
단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이 헤브론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묻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마므레 막벨라 밭 굴을 사서 거기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나중에 그 무덤에 아브라함이 묻혔고 또 그 무덤에 이삭이 묻혔고 또 그 무덤에 야곱이 묻혔습니다.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죽어서 헤브론 땅에 묻혔습니다. 이제 그 땅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갈렙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지 60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지 600년이나 지나서 비로소 그 땅이 이스라엘의 차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그 땅을 45년 전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갈렙은 45년 후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죽은 지 600년 후에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헤브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땅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실까?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는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땅,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갈렙에게 하신 것처럼 45년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땅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600년 후에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나를 위하여, 우리의 세대만을 위하여 그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 우리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우리의 발로 밟아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